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늘 설교하셨고 또 비유로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설교 요약에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7절, 38절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비판을 금지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을 할 때는 해야죠. 왜냐하면 진리 가지고 잘못 설명을 하거나 또 잘못 적용을 했을 때는 그건 비판해야 됩니다. 근데 그 비판까지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부터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너 자신부터 알아보라는 얘기죠. 우리 사람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나의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울을 봐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영적 거울, 바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봄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은, 율법이 뭐가 잘못돼서 주님이 잘못되고 부족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율법 아래 내가 나를 비춰보고 그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율법이 나에게 보여주신 나의 잘못을 내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질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우리를 직접 메스를 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메스를 주님의 생명으로 내려놓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예 그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은혜의 교리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십자가 은혜의 교리는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이 37절, 38절입니다. 너희가 비판을 하려고 하거든 먼저 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떠한가를 보란 얘기죠. 너 자신을 먼저 비판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나의 영적 현주소를 보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상대가 어떤 면이 나타나는지 보인다는 얘기죠. 내가 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를 어떻게 봅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맹인이 됐는데 어떻게 상대를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내가 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 판단의 기준은 내가 되죠. 근데 여기서 비판의 기준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자꾸자꾸 너의 소견으로, 너의 잣대로 비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런 생산적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잣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너 자신이 영적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토대로 너의 형제를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비판하지 못해요. 비판 못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추함을 봤을 때는 상대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또 37절에 정죄하지 말라 똑같습니다. 또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죠. 왜 용서하죠?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마음의 도량을 크게 해서 넓혀서 뭘 상대를 용서하라,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인본주의적 접근이요, 나 중심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 1서 4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왜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발동이 걸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한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토대로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수많은 양의 그 빚을 탕감받아 놓고 자기 친구한테 저 조그만 돈, 그 빚진 걸 가지고 관으로 끌려가서 막 고발하고 했었던 그 사건. 성도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입을 다물고 모든 것 모른 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나 자신부터 말씀이라는 영적 거울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상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근거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이 용서함을 받았기에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라는 얘기죠.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나이다. 그 용서란 무엇이죠?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고통을 주고 이 고통 가운데 그냥 예수님이 저들을 그냥 용서해 주셔서라는 그냥 아무 목적이 없는 그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용서해 달라는 얘기는 무엇이죠? 죄를 사해 달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하고 직결이 됩니다. 바로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서 죽이고 있는데 지금 그 일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달려 내가 생명을 내려놓으니 저들의 악행을 보지 마옵시고 나의 대속을 보시고 저들을 구원하소서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용서한다는 얘기는 바로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예수의 원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원수 사랑은 구원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성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목적은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39절에서 40절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살 길로 인도할 수 있냐는 얘기죠. 맹인은 또 맹인을 인도할 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사실 위험의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엄하게 책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2절에 보면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죠?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새로 얘기하면 강단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회당에서는 이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 앉아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전부 다 일어나서 했고,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는 서로 앉아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랜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켜라. 왜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율법을 설명하는 것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잘 듣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지금 얘기는 뭐죠? 지금 이 모세 자리에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외식하는 자라고 쭉 나옵니다. 여기 13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16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23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지금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당시에 이 헬라 시대에 보면은 이 가면을 쓴 배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면을 쓴 배우는 예를 들어서 왕의 가면을 쓰고 나면 왕의 말을 하겠죠. 노예의 가면을 쓴 사람은 노예 말을 하겠죠. 그러나 속은 아니죠. 왕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그냥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한다는 얘기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여 두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입으로는 모세 율법을 설명 잘하고 있어. 뭐 하나 이 고칠 것 없이 잘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외식한다는 말씀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6절에 눈먼 인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성전의 이름으로 이 맹세하는 것보다 돈을 내면서 맹세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성전 자체는 하나님의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이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다 내는 금, 그 헌금에다 이 맹세한다는 얘기는 그 맹세 자체가 물론 하나님과 관계는 돼 있으나 그러나 성전과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것을 좀 거꾸로 했습니다. 왜?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여기 20절도 보십시오.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21절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로다.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지금 이 겉 표현으로 이 11조는 뭐죠? 예, 레위인들의 이 생활비가 됩니다. 또 레위인들은 11조를 들여서 제사장의 생활비가 되죠. 왜냐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돈 버는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11조 어디에 쓰이죠? 과부와 고아를 또 돌보는 데 사용이 되고 또 어디에 쓰이죠? 성전을 관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11조의 용도가 그겁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것이. 그런데 지금 23절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느 11조까지 요구하냐면은 박하, 외향, 근체 11조. 요 세 가지 요구는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텃밭이나 이런데 이런 걸 조그마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향료로도 쓰고 어떤 음식에도 쓰고 약품으로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 11조는 다 하더라도 요거는 그냥 작은 거예요. 그것까지도 11조를 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11조의 정신, 11조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거기에는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11조로 배는 채웠는데 그러나 정작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대로 11조도 드려라. 그러나 그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긍휼과 믿음과 정의는 버리지 말고 그대로 그것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중심을 버리지 말란 얘기죠. 11조를 통하여 자기 뱃속을 채우지만 말고 그 11조가 주시는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맹인된 인도자여, 이 맹인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영적으로 무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영적으로 두 마음을 가진 이 종교 지도자들이여, 하루살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면서 낙타는 아예 통째로 삼켜버리는구나. 하루살이가 눈에 들어왔네, 입에 들어왔네, 그거는 따져가면서
당시 이 낙타는 뭐죠?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먹는 짐승이 아닙니다. 근데 낙타를 통째로 먹어버리는구나. 이 진정으로 부정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 두 마음을 가진 자들, 이들이 도대체 누구를 인도할 거냐는 얘기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40절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자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하나님과 같으리라. 그 얘기는 뭐죠? 온전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는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큰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많이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거는 선생 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생 되되 선생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선생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어디로부터 오죠? 성전부터 시작합니다. 심판은 어디 누구에게 누구부터 시작하죠? 보통 말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부터 심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심판을 먼저 받는 줄을 알고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과 지금 여기 39절 말씀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선생이 먼저 영적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네가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참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씹어보고 또 씹어봐야 됩니다. 남들로부터 목사님, 선교사님 대접받을 만하니까 손에 흙을 안 만지고 더러운 건 안 만지고 그냥 뭐 좀 대접받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사명자의 길로 온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위선과 외식으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다음에 세 번째, 여기 41절, 42절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너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너의 눈 속에 그 들보, 커다란 전봇대 같은 것이 딱 박혀 있는데 어떻게 네 형제의 작은 가시를, 눈 속에 있는 가시를 뽑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네 들보부터 먼저 빼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영적 거울인 말씀을 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또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지금 먼저 영적인 거울인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고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남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전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 전에는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영적 거울인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뺍니까? 뭘 봐야 뽑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적 종교 행사를 담당하는 외적 종교 행위에 마음을 두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성전에 오긴 오되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자는 외견상 보면은 성전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간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뜰만 밟고 오면은 그것은 종교인이죠. 행사죠. 외적 행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외적 종교인이 아닙니다. 내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자꾸자꾸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늘 가시돋친 말을 하고 빈정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세상들로부터 공격을 받느냐, 미워함을 받느냐, 그 이유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 그 이유는 세상이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봤듯이 이 시편 2편에서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일반 흐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맙시다. 베드로 후서에 있는 것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시다. 디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 이 설교 본문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자주 안 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비유로 딱딱 집어서 말씀합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 너 자신을 보라. 그리고 너 자신의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라. 그 다음에 형제를 보라. 그랬을 때는 형제를 비판하기보다는 형제를 용서하게 되고, 형제를 용서한 이후에는 더욱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느니,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번드러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되 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늘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보여 있는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이 근원적으로 해결점을 찾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도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방법, 그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